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7개월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처음에는 에스돗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가드로 옮겨갔고 마지막에는 에그론까지 옮겨졌습니다. 왜 이렇게 세 곳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놓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을 독종으로 치셨습니다. 아주 심한 독종이 그곳 사람들에게 임하여져서 그곳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 사는 곳에 오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독한 종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 그 일상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방법을 찾게 되지요. 그 찾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찾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죠?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도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떠나게 해서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러자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에 보면은 이 속건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즉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온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이 분노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리 소문으로 여러 가지를 듣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듣고 알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무언가를 대처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속건제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의 형상을 독한 종기의 형상으로, 사람 몸에 나는 종기의 형상으로, 그리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속건제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금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를 만드는 거죠. 자기 식대로 준비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속건제 예물이 바로 블레셋의 하나님에 대한 항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식 자기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노여움,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그 분노를 풀어드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생각을 하고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우상 숭배 그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데, 그렇죠? 그 준비하는 방식도 물론 그 우상 숭배 방식을 따라서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행해 나아가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찾아 나올 때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에서 무슨 순서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에 나아가는 방식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잘못됐다, 맞다, 우리가 그런 가치 판단해야 될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왔다라고 하면은 먼저 받아주고, 그렇죠? 그들을 품어주면서 가르치고 인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물을 준비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그 감사한 제목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 나왔을 때 그것만으로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 절 더 보십시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속건제를 준비하고 제물까지 다 준비하고 마차도, 그러니까 수레도 준비하죠. 그리고 수레를 끌고 갈 소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시험을 살짝 하지요.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면서 궤를 실은 소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면 젖을 막 댄 암소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 젖을 댄 송아지가 생각나면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돌아가면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돌아가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렸다라고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살짝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소들은 어떻습니까?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블레셋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듯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한 가지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여기서 보여지지요. 예, 세상의 특징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런 그 한 가지 시험을 마지막까지 잘 견뎌내고 통과할 줄 아는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았더니 자기들의 우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독종이 자신들의 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보내면서 한 가지 시험을 살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러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떤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할까? 어떻게 준비하며 다가가야 할까? 그들을 어떻게 품어주어야 할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기까지 사실은 많은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준비하고 행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소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잘 우리가 먼저 든든히 세우고 그것을 나누어주고 또 전해주고 잘 만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우리 한우포 화평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도 자신들의 몸이 독종이 나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재앙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고 그런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저희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 그런 행동하는 자들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전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세상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